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내리는 비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랜선 일해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많이 맡겨주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맡길만 하니까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이웃,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분열 없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획일된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이고 단순하고 편협한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획일화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안 듣고 오로지 교주에게만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사이비는 사람들의 사고를 중단시키고 시야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그곳에 강림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되고 나와 다른 목소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획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획일화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또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와 역사를 목격하시고 체험하시고 또한 즐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 아침을 열고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었사오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넘어 우리 방식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맞추게 하시오며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게 하시고 공감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